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의 마지막 자랑은 영적 자랑입니다. 신앙은 기적과 초월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성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초이성인 것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믿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셋째 하늘은 7층 천이라고 하기도 하는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뭐 하늘 위에 하늘 해가지고 하늘이 세 개 있다거나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장 높은 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어요. 신앙은 이와 같이 초이성이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괴로움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눈에 차지를 않아요. 그 북극해에 가까운 핀란드에는 각 집마다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하 3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우나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항상 사우나 시설이나 따뜻한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 일을 해야죠. 밖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우나에 가서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아가서 눈 속에서 뒹굴고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간 이 심장병 있는 사람은 물론 조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내고 살만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이성적인 기적의 세계를 체험해야 되는 까닭은 마치 사우나 시설에 가서 뜨거운 몸이 뜨거워지면 차가운 눈 위에서도 그거 얼마든지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내가 사도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도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도의 직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대파가 있고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자비량순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그 영광을 것을 체험했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걸렸든지 간질이 있든지 육체적인 연약함 아니면 무엇인가 떨며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우울증 같은 그런 질병이 있어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을 체험한 사람인가 여겨지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초라하게 생각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야말로 황금처럼 빛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얼굴이 추한 추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빛나는 지혜의 금덩어리가 있어요. 모름지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총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떨지 말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이 예수 믿는 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사도적인 권위로 자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고 셋째 하늘에 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지위를 높여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혹은 빼앗기고 박탈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한 후에 내가 이와 같은 사도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가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 두세 증인이 나온 것은 법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실에 대한 그런 나쁜 일에 대하여 징계를 하거나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한 사람 입으로만 아니고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어요. 누가 분파의 책임인가? 그 사람을 불러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또 음란하고 간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두세 증인의 입을 빌려서 증언해야죠. 간혹 교회에서는 신앙 상담을 올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그런 상담이 옵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간혹 다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징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의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건을 확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와서 그 말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 징계를 하거나 문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으로는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그런 경우가 있구나 해서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면 그 증인과 증인을 합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가장 지혜롭고 공평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내가 가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사람과, 여기서 죄 지은 사람이 분파를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소송을 걸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음란방탕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거기에는 그 여신의 그런 미 여신의 그런 그 사당이 있어가지고 여러 신전의 창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아주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아주 쉬웠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고린도의 해협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랫동안 혼자 지낸 뱃사람들이 거기에서 짐을 풀고 그 거리를 가면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란방탕한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그 가운데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지라. 여기는 점잖게 번역해서 아버지 아내인데, 아버지 아내면 자기 어머니가 되면 그거 안 되죠. 이건 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 그런 일을 하면 이제 그야말로 간음에다 불효 2중 3중 죄를 짓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음행의 그것은 도를 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사람은 자기가 비슷한 죄를 지면 남을 옹호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저 사람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사람을 옹호해주면 그 사람보다 조금 죄를 진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징계를 안 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내가 가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이제 권징을 시행해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쫓아내는. 옛날 중세 때 용어로는 파문을 하는 것이죠. 교회인의 자격을 박탈하고, 교인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서 뭐 표시는 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파문 당하면 서양에 있는 교회 묘지에 못 묻힙니다. 그러니까 교회 묘지에 묻힐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허락이 있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망 신고서를 접수하고 매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묘지에는 절대 파문 그거 하면 못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죄 지은 자와 그 남은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 말고도 다툼을 일으키고 소송을 일으키고 또 수건에 머리에 쓰고 안 쓰고 간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파를 일으키고 성찬 예배에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게으르게 그거 먹고, 어떤 사람은 먼저 그것을 애찬과 겸하여 취한 사람들까지 있는데, 그 남은 자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징계의 칼을 갈고 있어요. 징계의 칼. 왜 징계의 칼을 갈아야 되느냐? 잘못된 것은 수술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그게 골마서 온몸에 퍼져버려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온유하고 사랑에 가득한 사람이지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죄 짓고 그런 나쁜 짓에 가담한 남은 자들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보다 더 우월하고 높은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도 우리가 공의를 가질 때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난 하나님의 사랑만 믿겠다 해가지고 사회적인 공적인 질서와 법도를 어기면 그것이 소위 권력형 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권력형 비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공의보다 사랑이 더 크다 할지라도 반드시 의로운 사랑을 해야 되고, 의롭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 사랑은 그게 불륜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것도 실감이 안 나면 보다 긴 사랑, 영원한 사랑은 반드시 의를 겸해야 돼. 의가 없는 사랑은 그야말로 불나비가 불 속에서 타 죽는 것처럼 파다닥거리고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한 달을 가겠습니까? 1년을 가겠습니까? 아니 10년을 간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주 엄정하게 가서 내가 다시 가면, 이 편지에서 이런 단호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같은 권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해서, 그 고린도서 13장 3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찾고 있던 여러분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결코 약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증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으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권이 확실하고 예루살렘의 지극히 큰 사도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 복음의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를 책망한, 그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으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는 확실하다. 더군다나 내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받을지라도 예수 믿고 얻는 혜택이 없어요. 이 온갖 고난만 가득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선교하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를 마음에 되새겨봐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증거가 있는가? 설교하는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메시지를 주세요. 제가 찬양하는 곡도 내 맘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찬송을 우리가 같이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성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항상 알고 그 증거로 말미암아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강하게 임하여,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파의 사람은 끌어안아주고 반대파 사람들은 징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을 징계할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음란방탕한 사람을 징계할 것이고, 소송하고 온갖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고 징계하리라. 그것이 3절의 뜻입니다.
부모님이 가끔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도 가끔 화나가지고 자녀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서양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자녀가 신고하면 부모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벌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당연히 잘못된 아이를 징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선생님이 그 말썽 피우고 자기를 괴롭히는 학생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참으로 사랑해서 징계하는지 화가 나서 징계하는지 구분이 모호해. 그럴 바에는 아예 징계권을 없애버리자는 것이 오늘날 학교의 추세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사랑의 매를 한다 할지라도 매를 대면 아마 자녀가 고소하면 붙잡아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살벌하게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남을 징계하고 남을 나쁘다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바로잡고 징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 바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설명이 3절과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약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셔 강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보기에 나 사도 바울이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능력으로 강하게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잘못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의 끝에서 이와 같이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21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1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권위가 사라져서 이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지 못할까, 사도 바울이 그걸 걱정하고, 또 여전히 여러분들이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까,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방문에서 그러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마지막 편지 귀절에서 이 사람들을 철저히 회개시킵니다. 내가 가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하므로 이거 큰일 났구나.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분파끼리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거 우리가 화해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보니까 징계할 거리가 없어요. 서로 간의 분파가 해결돼 가지고 화목하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기쁘게 그를 때 대하고 여러 가지 부정한 행동에서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그들을 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벌을 시행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징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사람이 회개하면 살린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서 1절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을 하는 것은 너희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언을 주신 것이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억지로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문무 대신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됐죠. 히스기야 보고 이사야가 가서 너는 죽으리라, 발병 걸렸어요. 죽으리라 했어요. 죽으리라는 말 듣고 낙심해서 그냥 쓰러져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몸을 일으켜서 벽을 향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여전히 아프면서도 세상 일에 계속하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도 휴대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벽을 향하고 이제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론 그 전에는 휴대폰에다가 가족에게 문자를 다 보내야 돼. 나 당분간 기도 3일 동안은 휴대폰 못 받으니까 전화하지도 말고, 죽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낸 후에는 일체 끊어버려. 벽을 향하고 히스기야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가 살아난다고. 이전에 한 예언이 이게 취소가 된 거야. 이사야가 하나님, 저도 체면이 있지, 가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선포했는데 또 가서 산다고 하면 왕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 그거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바로의 종처에 무화과를 이겨서 바르니까 치료가 됐다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병의 진단이 다가온다거나 삶의 어려운 그런 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마지막 최종 선고가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병에 걸리고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지내가지고는 사업이나 그런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대로 되라지.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 부르짖고 금식하고 통곡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죽을 목숨도 15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절까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는 보다 좋은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일이 잘 됐어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하라고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5절부터 7절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머리를 파마를 해서 막 꼬불꼬불하게 볶은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어느 때는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생머리로 했는데 군데군데 그냥 금빛, 은빛으로 쫙 그것이 색깔을 몇 개 넣었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티끌을 다 찾아내가지고 꼬치꼬치 그것을 캐묻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다른 사람이 눈에 티끌이 있는 것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 있는 것은 어찌 보지 못하느냐는 성경 말씀처럼 너 자신을 살펴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 모든 행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어떤 사람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나 기도할 힘도 안 썼어요 하면서, 그러면 그분한테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떡합니까? 해가지고 다시 굳건하게 죽어도 하나님을 믿고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렇게 하고 와서는 집에 와 보니까 병아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신방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일해왔는데 왜 집에 병아리가 죽습니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드는 바는, 다른 사람은 죽을 병 걸렸는데도 믿음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병아리 한 마리만 죽고 마음에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만 그 가시에 찔려도 하나님 이 고통을 어찌 저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탄식하면 그게 온전하냐?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부부싸움 할 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한번 그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악을 쓰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펴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거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없는 것 같다. 그럼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제가 이제 극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미워할 때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한번 시험해서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남한테만 너무 관심 갖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그와 같이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는 버림받은 것 같아서 고통을 당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자기를 떠난 사람을 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과연 사도인가? 그런 의심도 생길 수 있어요. 맞선을 봤는데 자기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맞선 본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봤는데 둘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그러나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빛이 강렬할 때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므로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따라서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인 걸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늘의 시민이라. 난 천국 시민이고, 내가 지금은 가진 것 없을지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인정한 받을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담대한 하늘의 천국 시민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더러움과 방탕에서 벗어나고 분파와 서로 소송하고 물고 찢고 싸우는 것에 벗어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마지막 7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담대함은 나는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난 하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는 베풀 수 있는 배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노후를 보장하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한다고 했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한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말로 경고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몸에 일어나 치료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 풍요와 행복이 임하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